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고 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억울하게 비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비난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처럼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991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작년에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저희 형의 뒤를 이어서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연년생 형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연년생은 그 인생 자체가 경쟁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공부에 이르기까지. 공부도 형보다 잘해야 되고 노래도 형보다 잘해야 되고 가능하면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싶은 게 연년생 동생의 소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됐는데 참 부질없었구나.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항상 조금씩 저는 모자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째들에게 좀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태권이도 좋고 태균이 다 좋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아직 태권이가 군대를 안 갔어요. 깜빡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형보다 회장 일을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보겠다고 교회 구석구석 회장이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어 그럼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고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잘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작게는 중고등부실의 기물들 위치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서부터 크게는 전도사님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까지 제가 날카롭게 분석하고 지적했습니다. 왜냐? 제가 저희 형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성격이 꽤 괴팍했던 터라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제 말을 안 들으면 손에 잡힌 건 다 날아다녔습니다. 점점 더 비판의 달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 중고등부실의 소파 위치를 바꾸어야 할 7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가리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3가지 습관 이런 것도 막 지적하고 예배 시간에 늦는다, 설교 시간에 잠잔다, 성경은 베개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던 어느 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 보면 얼굴을 내릴 수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따뜻했던 여름날 저희는 토요일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렸었는데요. 전도사님의 설교가 한창일 때 갑자기 저는 떡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떡! 그리고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 때부터 항상 예배는 제일 앞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에서. 근데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제가 그 따뜻한 오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3가지 습관 걸린 것이죠. 거의 두 번째가 설교 시간에 잠잔다는 것이었는데 제 목에서 나는 떡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고 입은 벌어진 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개를 내려야 할지, 내리면 내가 졸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고 가만히 이렇게 있자니 먼지가 입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날 이후 그 수치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 따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조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날 배운 건 있습니다. 섣부른 비판은 도리어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비판하면 반드시 그 비판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 비판이 있습니다. 남의 설교 비판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속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들이댄 기준과 잣대에 고스란히 그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절까지만 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내 삶의 허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덮어둘 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걸 직면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힘쓸 때입니까? 후자입니다. 덮어두면 하나의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덮어두라고? 이 말씀 잘못 읽으면 무조건 문제를 비판하지 말고 덮어두라는 명령으로 이 문제를 명령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그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야. 막 찾다가 누가 누구 비판해.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해. 그럼 너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너 비판해. 너 왜 비판해? 이러면서 무조건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말만 하면 그걸 죄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각 내려놓고 사는 걸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깨닫는 길이고 주의 뜻을 탐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걸 믿음이라 하나. 이게 불편하죠. 이게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기 원하시나? 왜냐?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비판 그 자체가 죄다? 그럴 수 없죠. 이거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1, 2절만 읽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1, 2절만 읽고 그것 가지고 막 다른 비판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람 보고는 야야 너 비판하지 마 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네 말씀이야. 외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그냥 내비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김태컨, 김태균 왜 잘못이 없겠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굳이 제가 내일 군대 가는 애한테 미움 살 일은 없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그냥 내비두는 걸 성경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성경 말씀이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줄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책임지고 그 인생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은 수정해야 되고 어리석은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정되고 개선돼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뤄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의 갈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비판하지 마. 그 비판으로 너 헤아림을 받을 거야. 와, 그들의 허물을 내비두지 말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해라라고 하는 이 두 본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고는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적 사고를 하다 보면 이 말씀에 걸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또 이 말씀에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이 두 본문의 갈등의 해결의 키워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5절입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과 맞는 거예요. 티를 빼주어라. 이게 결론이야. 목표야. 목적이야.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보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씨름해 보라는 겁니다. 형제의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비두고 방치하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는 내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동료, 친구, 가족의 그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어리석음을 방치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그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잡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네 자신이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인정하고 용기 있게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몸부림쳐 보라는 겁니다. 눈물 흘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것과 싸워봐라. 그 후에야 밝히 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리석은 습관을 버려보려고 노력한 후에 그 후에 그 티를 빼줘라. 그 후에 형제의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안 보이니까 그 후에 보는 겁니다. 먼저 노력해본 후에 그 문제와 싸워본 사람만이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지요. 그 후에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 잘못을 알고 내 약점과 허물, 실수를 알고 이것과 열심히 싸우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태도,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문제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막 지적하고 하지요.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 사람을 세워주거나 수정할 수 있는 힘은 그런 능력은 이 사람에겐 없는 겁니다.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자, 싸워본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냐? 먼저 첫 번째, 함께 아파합니다. 이 문제와 정말로 싸워본 사람은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을 만나죠. 전에는 무조건 화를 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싸워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서 호통치고 독서를 퍼붓기 전에 함께 이해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컴패션이죠. 성경에서는 이 말이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거다. 컴패션 하는 자는 컴패션의 은혜를 받을 거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다가설 때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태도를 듣겠습니까? 태도를 듣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삐딱하게 짝다리 짚고 당신은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세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목소리 약간 잘난 척하면서 콧소리 찡찡 내가면서 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은요 욕설을 듣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태도를 듣거든요. 하지만 컴패션 하는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하고 생각이 정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감동을 얻고 공감을 받아요. 태도를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컴패션 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냐? 두 번째,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싸우면, 내가 그 문제와 막 싸우다 보면 그 문제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지 내 잘못된 행동, 현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행동의 뿌리가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뿌리의 싸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냥 단지 내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본 사람은요, 현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뿌리로 접근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뿌리가 보이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게는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저랑 함께 지내신 지 벌써 우리 몇 년째죠? 우리 3년째인가? 벌써 3년이에요? 어이구.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영석의 주특기는 투덜거리기와 독설입니다. 저는 투덜거리기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랑 같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면 멀리 계세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왜 저렇고 저거는 왜 저렇고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쟤는 저렇게 말하고 막 계속 투닥투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감정대로 일하고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나 같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은데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막 그 사람을 분석하고 막 네가 왜 잘못인지 막 지적하고 이거는요, 소파를 옮겨야 되는 7가지 이유, 제가 막 그거를 노트에 적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정했겠어요? 아닙니다. 저 자동으로 돼요. 이거는 힘써서 되는 게 아니야. 저 같은 인간은요, 자동으로 돌아가. 너의 잘못을 내가 오늘 21가지 지적해 볼게.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독설을 퍼붓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제 눈에 들어있는 들보,
이게 내 허물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여전히 저는 그것과 싸우는 중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뿌리가 교만이다. 내가 내 스스로 옳다, 잘났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진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나왔어. 뿌리가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투덜거리기와 독설의 해결책은 겸손이겠다. 왜냐하면 뿌리가 교만이니까 겸손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겸손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나를 낮추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겸손 아니야. 이건 비굴이라 합니다. 진짜 겸손은 타자를 높이는 거야. 타자를 높여줘서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질 때 이 사람을 겸손하다 얘기합니다. 타자를 높여주는 거야. 그럼 뭘 훈련하는 겁니까? 다른 이를 높여주는 훈련을 하면 뿌리가 치료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힘쓰면서 막 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 칭찬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칭찬하려면 저 사람의 장점과 저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야, 쟤는 참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쟤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내는구나. 야,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진짜 훌륭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언제부턴지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기 시작했냐.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영석이의 특기는 칭찬하기다.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이 영석이가 칭찬하는 건 절반은 까고 들어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게 과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건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훈련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를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저랑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저에게 다가설 때 제가 그 사람에게 비판과 독설로 다가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함께 아파하죠. 저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도 알 것 같아요. 겸손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높여주고 칭찬하는 게 부족한 거잖아. 이거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 뿌리가 치료가 될 텐데 라는 걸 알아. 그렇다고 제가 가가지고 함부로 야, 너 나랑 똑같아, 자식. 너 칭찬해봐, 자식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제가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해. 진짜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조심스럽게 한번 그럴 때 다른 사람 한번 칭찬해 보는 거 연습해 보면 어떨까? 이것도요, 함부로 얘기 못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접근법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싸워줍니다. 그 후에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이겨내 보려고 도움을 청하고 나면 함께 싸워주기 시작해요. 야, 칭찬하게 한번 해봐. 해놓고 뒷짐 딱 지고 해봐. 지켜보지 않습니다. 뒷짐 지고. 왜냐? 이건 사랑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곁에서 힘이 돼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려고 계속 붙들고 가지요. 왜냐?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싸워줘요. 이게 교회의 신비, 성도의 인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함께 아파하시고, 둘째, 뿌리를 보게 하시고, 셋째, 함께 싸워주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방법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 거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파해 주신 거야.
우리가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 그분이 그 자신이 해결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보라고 방치하고 던져주고 그걸 판단하고 그냥 뒷짐지고 평가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 어리석은 허물을 벗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요. 우리가 노력하고 나면.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 문제의 허물과 싸워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 보면 진짜로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허물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싸워본 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자가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싸워본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감동하지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엄위, 엄하신 진리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엄위를 볼 뿐 아니라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보이는 거지. 그 높은 사랑, 그 깊은 자비를 그제서야 알아. 이걸 알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효자 됩니까? 김태권, 김태균이 효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효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언제 효자 되냐? 그 후에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 본 후에야 효자 돼요. 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 후에야 밝히 보이는 게 있어.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효자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 해야 돼. 내 허물을 놓고, 내 약점을 놓고, 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애써 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너무 쉽게 사마리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그들의 비판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 물론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그 문제와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며 눈물 흘리시기를 바라고 진지하게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치십시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랑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